제목을 보면은 오늘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간단히 이 본문의 이 배경을 좀 잠시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을 우리가 보면은 성경에서 보면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불평과 원망을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모습 가운데 하나님은 한편으로는 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내하시고 참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것을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렇지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모습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죠. 우상도 섬기고 자기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보는 것처럼 남북으로 결국 이스라엘이 갈라지게 되고, 그럼 마지막 교환 마지막 부분 보시면 북쪽 왕국은 아수르에 멸망을 하게 되고요, 남유다도 결국 바벨론에게 멸망하는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이 불순종 가운데서 가장 큰 불순종은 무엇이었냐면 인간들이 하나님 대신 왕을 세워달라고 한 부분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늘 왕이 계셨죠. 누가 왕이셨냐면 하나님이 왕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도 이 이방의 나라들처럼 이 왕을 세워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결국 왕을 세워주셨어요. 근데 그 왕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그런 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뜻대로 통치를 해야 되는 왕이었는데요. 오늘 여러분 수요 예배 말씀도 본 것처럼 별로 이렇게 선 왕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 열왕기상 19장에 나오는 그 왕은 아합이었는데 이 아합 왕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는 그런 왕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악한 왕이 있을 때 특별히 하나님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시냐면 이 선지자를 보내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서 이 세속과 이 혼합주의가 가득한 그 사회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우리가 좀 살펴볼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보내신 그 엘리야, 이 엘리야 선지자가 어떤 사람이었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갔는지를 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그럼 1번 그 문제를 보시면요, 질문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문에서 엘리야는 자신의 모습을 어떤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라고 되어 있는데, 오늘 본문의 그 10절과 14절을 잠깐 보겠는데요. 10절 제가 읽어드리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나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14절도 여러분 비슷한 그 말씀이 있어요. 근데 여기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무엇이 유별합니까? 열심히 유별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엘리야는 이 열심히 유별한 사람이었고요. 그럼 개역 한글 그 옛날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열심히 특심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열심히 굉장히 하나님을 향한 그 열심히 가득했고요. 그 원문의 의미를 직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질투하듯이 막 사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만군의 여호와께 대하여 그 마음을 온통 드리면서 그렇게 살았던 그 엘리야의 모습이죠. 엘리야는 하나님께 열심히 유별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요 질문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 삶에 순모임 하면서 나누면서 적용해 볼 거는 이런 것 같아요. 여러분은 이런 엘리야와 같은 그런 열심이 있으십니까? 있으시나요? 없으세요? 네, 그거 한번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하나님께 대한 이런 열심이 있는가? 신앙생활 하고 있고 순장도 하고 있고 섬기고 있는데 아무런 그냥 열심도 없고 그냥 마음에서 그냥 해야 되니까 하고 있는 모습은 있지 않는가? 요거를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열심이 무엇을 향한 열심인지를 한번 잘 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열심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섬기고 하는데
이게 나를 위해서인가? 아니면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열심인가? 그러니까 무엇을 향한 열심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사실은 이 두 번째 이 무엇을 향한 열심인가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하는데 그 방향이 잘못되어 있고 이게 나를 위한 열심이 되면은 결과가 좋지 않은 것 같아요. 겉으로는 이렇게 좋은 모습도 있을 수 있지만 끝에 결국에는 이 나를 위한 열심이었다면 허망함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나는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이따가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엘리야의 모습을 나누겠지만 엘리야의 모습 속에서도 이런 모습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나를 위한 열심이 있을 수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두 가지를 한번 잘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한테 일단 열심이 없는 것 자체는 문제입니다. 신앙생활 하는데 아무런 열심이 없다. 이것도 문제이고요. 그리고 어디를 향한 무엇을 향한 이 열심을 가지고 있는가라는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한번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요. 열왕기상 18장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이 갈멜산 전투가 나오죠. 그렇죠? 이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 선지자 400명. 그래서 일대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전투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때 그 모습 가운데 엘리야가 가지고 있는 그 열정적인 모습이 무엇이었는지 여러분 먼저 18장 37절을 찾으시고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18장 37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 장면에서 보면 엘리야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냐면 이 두 가지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첫째는 이 백성이 주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것 이것을 알기를 원했고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주가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이 궁극적으로 갈멜산 전투에서 원했던 것은 이 전투에서 승리하는 것 그것만을 원한 게 아니라 그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아는 거죠. 이 많은 우상들이 있지만 그 우상이 진짜 하나님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만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기를 원했던 거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이런 모습을 통해서 돌이키게 하시기를 원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엘리야가 가지고 있는 이 열정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교회 봉사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고 순장의 역할도 하고 다 하는데 여러분 궁극적으로 가져야 될 열정의 모습이 무엇인지 잘 가르치는 것 같아요. 그것은 정말 하나님이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봉사하는 거고요. 그거에 대한 열정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되돌이키게 하시는 그 분이라는 것을 알게 하는 것. 이것이 이 엘리야 마음속에 있었던 불타는 이 열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모습 보면서 우리도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열정은 어떤 열정인가? 정말 순장으로 섬기시는데 순장하면서 그냥 좋은 순장이다 이 말을 위해서 여러분 순장을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같이 순범을 통해서 함께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고 그리고 함께 돌이킬 수 있는 그런 모습을 갖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지를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열정이 어디 있는가? 이 질문에 한번 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다는 건 이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이제 하나님이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는 거고요.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를 돌이키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삶은 우리 약한 이 본성 때문에 온전히 하나님 뜻을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날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돌이키시는 분이라는 것을 아는 것, 이것을 알 때 이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경험하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3번을 보시면 갈멜산 사건에서 또 엘리야가 가지고 있었던 두 번째 열정의 모습이 여러분 18장 21절에 있습니다. 18장 2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만일 하나님이시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여러분 여기 이 21절을 보면 참 하나님이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그런 말씀인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그렇죠? 하나님과 다른 이방의 신 사이에서 어느 때까지 이렇게 머뭇머뭇하려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가 만약에 진짜 하나님이면 이건 맞는 얘기 아닙니까? 그 하나님을 따라야죠. 그리고 바알이 만약에 하나님이라면 바알을 따르는 것이 마땅하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 다음에 보면 충격적인 건 백성이 말 한마디를 안 합니다. 대답을 안 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 마음속에 여전히 머뭇머뭇거리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동일하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도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어느 때까지 이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인 줄 믿으십니까? 그럼 누굴 따라야죠? 하나님을 따라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온 세상의 주관자가 되시고 그렇게 지금도 통치하고 계신다면 그걸 내가 믿는다면 머뭇머뭇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머뭇머뭇한다라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확신과 이 신뢰의 문제에서 확신하지 못하는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확신하면 그것은 어디서 나타나느냐면 선택에서 나타나는 것 같아요.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정말 수많은 선택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쉬운 예로 무엇을 먹을까 이렇게 선택하는 그 일부터 시작해서 내가 어떤 걸 해야 되고 무엇을 해야 되고 이런 가운데서 수많은 선택이 있어요. 이 선택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향한 그 선택이 될 수 있는 은혜가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드립니다. 나의 삶은 무엇을 선택하고 살아가는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살아가는가? 세상에 있는 것들을 선택하고 있는가? 이 질문들을 한번 나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넘기셔가지고 나눔 질문을 보시면 정리를 하면 엘리야는 하나님께 열심히 유별한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위한 어떤 열심이 있는가? 그리고 또한 그 열심에 대한 열매는 무엇입니까? 앞에 질문하고도 이제 반복이 되지만 여러분 일단 저는 우선 열심히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열심히 있으셔야 돼요.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있고 그런데 나는 이제 건강도 그렇고 너 나이도 있으니까 뭐 이 정도 하면 되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는 늘 주님 앞에 열심히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 열심이 하나님을 향한 방향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드러나야 되냐면 하나님이 드러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죠. 그러면 열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열매가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나를 위한 열심이면 결국 열매도 나를 위한 것들이 이렇게 맺혀지는 것 같아요. 육적인 열매들과 이런 것들이 맺혀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런 소망이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 순원들이 나를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런 열매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그렇게 섬기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나눈 질문 한번 묵상해 보시고 같이 나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4번으로 넘어가겠는데요. 이렇게 열왕기상 18장을 보면 갈멜산 전투가 있었는데 그 이후에 엘리야의 모습은 우리는 좀 깜짝 놀랍니다. 이렇게 열정의 사람이었는데 엘리야가 다른 모습이 되는데 4번 질문을 보면 하나님이
하나님은 갈매산 사건 이후 낙심하고 있는 엘리야에게 세미한 음성으로 찾아오십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주신 위로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19장 18절을 보시고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장 18절 시작.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엘리야가의 모습을 19장에 와서 모습을 보면 이제 그 큰 전투에서 승리하고 난 다음에 이세벨이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고 하는 이 생명의 위협을 받고 이제 도망치게 되는 장면이 나오죠. 그러다 보니까 엘리야의 모습은 너무 이 작은 그 로뎀나무 안에서 이제 그러고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엘리야의 그 모습을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쳤어요.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많이 지쳤던 것 같아요. 그동안 이렇게 힘들었고, 근데 이제 또 멀리 피해서 도망오다 보니까 육신적으로도 지쳤던 것 같습니다. 극한 이 피로감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리고 그 마음속에서 여러분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큰 승리를 했는데 아무것도 변한 게 없는 거예요. 변함이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이 불을 내려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줬다면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키고 그 바알을 따랐던 사람들도 다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이세벨은 그냥 거기에 굴복해야 되죠. 근데 그렇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기를 죽이겠다고 하고 생명에 위협을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편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과연 내가 한 게 뭔가, 나는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한가, 이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엘리야의 또 가장 큰 문제는 이런 거였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갈매산 전투에서 했던 그 모든 것들 다 이제 잊어버리고 부정적인 생각들만 가득 찼던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0절에 이렇게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뒷부분, 여러분 10절 뒷부분 보면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여기 오직 나만 남았거늘, 나 혼자 남았다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열심히 하고 했는데 결국에 다 변한 것 하나도 없이 나 혼자만 남았다. 여러분 나 혼자만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그런 모습이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되면 낙심이 될 수 있겠죠. 저는 엘리야의 이 마음이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요즘 제가 이 마음을 좀 느끼는 것 같습니다. 나만 남았구나, 나 혼자구나. 사방에서 저는 사실 그 말씀이 이렇게 와닿진 않았는데, 사방으로 우겹삼을 싼다고 해도 이 말이 이렇게 저의 마음속에 후벼팔 데가 없는 것 같아요. 혼자 있구나라는 생각을 이렇게 막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앞뒤로 위에서도 누르고 옆에서도 누르고 막 이런 상황들도 그러고, 근데 그런 가운데 이런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다시 일어날 수 있고, 또 하나님이 위로의 메시지를 주시잖아요. 두 가지를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세미한 음성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입 맞추지 아니한 몇 명이 남아있어요? 7,000명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너 혼자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남겨놓으신 이 남자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여러분, 우리가 나 혼자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옆에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함께 힘들지만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 동역자들이 있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밀한 음성을 주시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혼자 남은 같은 이런 상황 속에서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때 들을 수 있는 음성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 말씀들이 마음에 새겨지고 있고요. 특별히 저는 참 감사한 거는 우리 목사님들이 참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사방으로 우겹삼을 당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 우리 목사님들이 참 한마디씩로 이렇게 위로를 해주세요. 제가 사실은 요즘에 막 몸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막 그랬더니 이렇게 어떤 목사님 오셔가지고 이거 한번 해보라고 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챙겨주고, 너무 사랑받는 기분 참 좋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권사님들도 와가지고 지난주도 그런 것 같아요. 목사님 기도하고 있으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막 이러더라고요. 이 작은 한마디 이런 말들이
되게 이렇게 이 상황들을 견뎌내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함께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 여러 가지 함께 있는 이 동역자들의 이 위로의 메시지를 들으면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남겨놓은 이 7천 명이 있어서 함께 이 믿음의 길을 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 잘 묵상해 보십시오. 나는 혼자가 아닙니다. 혼자가 아니라 함께 하나님이 남겨놓으신 7천 명이 있습니다. 이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5번을 보시면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대신하여 누구에게 기름을 부어 선지자로 세우라고 하십니까? 우리 16절 말씀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몰라의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여기 메인 포인트는 하나님께서 엘리야 다음에 이렇게 사람을 세우는 거죠. 엘리야 다음에 엘리사를 세웁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여러분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일은 엘리야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 또 다른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서 그 일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어떤 큰 은혜를 한번 받으면 그게 계속 가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계속해서 이어지는 거예요. 특별히 엘리야 때는 엘리야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는 거고요. 그 사명이 또 엘리사에게 전해져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그 일들을 이뤄가신다는 거예요. 우리 눈에는 엘리야가 쫓겨나고 도망가는 그런 모습으로 비춰지지만 그렇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실망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일들이 잠깐 뭐 안 되는 것 같고 내 눈에 보기에는 이게 뭐 결과가 없는 것 같고 이런 모습이 있을지라도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우리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 계속해서 그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거는 엘리야 다음에 그러니까 다음 세대들 여러분 세우셔야 되는 거예요. 다음 세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눔 질문 여러분 2번을 보시면 우리는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다음 세대를 세워야 합니다. 내가 세워야 할 다음 세대는 누구이며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해서 내가 구체적으로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나눠봅시다 하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 순장님들에게 가장 큰 사명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여러분 순장하시고 난 다음에 다음 순장님들을 예비해 놓으셔야 돼요. 이게 사명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계속 이 순모임과 이 순들을 이렇게 감당하기 위해서 여러분 가장 큰 어려움이 그거잖아요. 순장하실 분들을 여러분 계속 세우시고 함께 세워 나가셔야 돼요. 그래야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이 일들을 이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다음 세대도 중요한데요. 다음 이 순을 맡아서 함께 하실 그럴 우리 순장님들도 생각하시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가 구체적으로 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그들에게 찾아가서 잘 이렇게 다독거리고 격려하고 함께 세워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우리 모두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세상과 하나님과 머뭇거리면서 이렇게 살아가지 않아요. 타협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살아간다는 것. 그 열심이 있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 열정은 사람을 향한 여러분 열정도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힘들고 그런 사람들 쉽게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힘든데 하나님은 또 그 사람에게 은혜를 주기 위해서 나에게 붙여줬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힘들어도 그 사람에 대해서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특별히 이렇게 혼자 있는 것 같은 사람 보이시면 여러분 좀 위로를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그래서 그들도 함께 세워나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들을 잘 감당하는
여기 계신 모든 순장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